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조차 두근거리는 시간, 이 금요일 8시 하나님 품 안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권면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숨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숨길 게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전도회 헌신 예배 드렸습니다. 많은 여전도회 회원들 참석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또 요즘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느끼는 건데요. 수요 예배 참석하는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10대도 있고요. 또 젊은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연령대별로 골고루 이렇게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되게 귀하다 생각하고 여전도회 헌신 예배 때도 참석하시는 우리 회원들 보니까 연령대가 이렇게 고르게 좀 퍼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그 이후에 예배 끝나고 거의 한 40분 정도 아마 오경남 목사님이랑 원로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차 마시면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과를 준비하시는 권사님 댁에도 가지 못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요. 목사님들 두 분 정말 저에게는 너무 하늘과 같은 선배님들인데요.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 아시는 듯이 목사님 목회하기 어렵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고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무슨 이렇게 제 속을 다 들여다보신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무나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원로 목사님 한마디 더 보태십니다. 목사님 그냥 물 흐르듯이 하면 됩니다. 하시면서 물은 바위를 만나도 막히지 않고 또 부딪히지만 또 흘러갑니다.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들도 또 기쁘게 섬기는 모습들도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거든요. 오늘 구역장 모임 때도 제가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구역장 모임할 때 구역장님들 그 자리가 거의 만석이거든요.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어떤 이 금요일 오전이 저에게 활력소 같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앉아 계신 게 너무 귀하고 좋다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저에게도 참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우리 구역을 살리자고 하는데 구역장님들이 그 자리에 안 나오시면 제가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파리바게트에서 간식을 준비하셔 오셔가지고 간식을 나누시면서 함께 즐겁게 모이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권사님은 우선 오늘 머리가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 또한 또 힘이 됩니다. 이런저런 힘을 얻는데요. 근데 저와 같이 목회의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그것이 이미 수년 또 십수년의 연차가 쌓여 있는 어떤 그 경험 많으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제 속을 다 보여드린 것 같고, 그래서 몇 마디 대화 나누지 않아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회의 길을 가고 우리 다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 늘 기쁨과 평안과 감사만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의 힘든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들이, 피조 세계가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피조 세계에 살아가는 성도 또한 고통받고 탄식이 있는 피조 세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탄식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받아 생활하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 다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는 것처럼 그 탄식 안에서 우리도 탄식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씻어주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는 환경을 말씀해 줍니다. 기도는 이러한 탄식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탄식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러한 탄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누려야 할 것, 또 붙잡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8장의 말씀, 그 중에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당시의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한 가지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형상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성품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그 모든 모습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또 예수님 닮은 걸음들로 예수님과 비슷하게 뭔가 삶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뭔가 예수님과 오버랩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시고 정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정하신 이유, 계획, 그것에 대해서 29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형제는 닮았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자녀들을 이렇게 혹시 보면 아빠 닮았다는 말씀을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가끔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더라고요. 딱 봐도 닮았습니다. 저를 닮았고요. 둘을 봐도 또 둘이 닮았습니다. 둘이 서로 닮았다고 그러면 굉장히 서로 싫어하기도 또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겉모습이 닮음을 형제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형제 사이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는가, 그 살아가신 모든 삶의 형상들이 우리와 닮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을 또한 정하셨는데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미리 정하신 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혀 막힌 것이 없다 말씀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혀 다른 어떤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이미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영화롭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미 다 끝난 일을 묘사하듯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제가 초등학교 저희 아들과 팔씨름 할 때마다 아들은 저에게 늘 도전하거든요. 자기가 합기도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어도 그 초등학교 나이에 저를 팔씨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저한테 도전해 옵니다. 그럼 저는 응해주죠. 살짝 고민합니다. 여기서 저줌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약간의 성취감을 줄까? 이런 고민도 하다가 그래도 정직하게 시합은 해야지 이러면서 제가 시합에 응합니다. 응할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경기는 내가 이겼다라고 완로형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 팔씨름 시합에 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읍, 그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확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까지 이미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영화로운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생각들과 계획들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런즉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결국 도달하게 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것인데,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십자가와 부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십자가와 부활을 주셔서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오늘 말씀 표현에 따르면 많은 형제들, 우리 모두가 다 형제인데 그 중에 예수님이 맏아들인 거고, 우리도 예수님과 한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정하셨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성도의 결심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우리가 품어내니까 아하, 그렇구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품은 성도의 감탄이고 감격인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생각해보니, 묵상해보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 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얘기할 수 있고, 탄식하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그 탄식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말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건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 말씀과 이 결심과 이 감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거기서 뭐 하실까요? 3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8장 26절을 보면 이 탄식하는 세상 속에서, 탄식하는 피조 세계 속에서 탄식하는 성도로 살아가는데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연약함을 우리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어떤 방법으로요? 함께 탄식하는 것을 통해서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두 선배 목사님의 제 속을 아는 듯한, 그래서 저의 탄식을 두 분의 입술로 살짝 꺼내주시니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함께 탄식,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함께 탄식하는 것. 그렇게 탄식하시고 나서는 오경남 목사님이 저 대신 매주 설교를 해주시겠습니까? 원로 목사님도 1년에 딱 한 번만 하시겠다고 저에게 그러시고, 저는 몸이 힘드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또 오경남 목사님께는 부르면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배려하셔서 1년에 한 번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지만 저를 대신해서 아무것도 대신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탄식하는 것 때문에 안에서 뭔가 샘솟는 힘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아셨고 예수님을 맏아들 삼고 우리를 그의 양자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미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그것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도 함께 탄식하시고 예수님도 함께 간구하시는 것, 그걸 바라보고 나아간 자리가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탄식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중보하고 계시고 그것을 누리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께 꺼내놓는 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존재를,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누릴 수 있는 표시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탄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간구인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길들을 살아가야 한다고 요한일서 2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 이 피조세계의 탄식을 함께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마음에 품어내는 것이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고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기도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다 보면 이게 지치게 되거든요. 해결될까? 이 사회가 변할 수 있을까? 잘못된 성적 가치관, 여러 죄악의 모습들이 문화의 이름으로 점점 퍼져가고 있고, 하다 보면 축제가 정말 할 게 없어가지고 무슨 일본 성인 배우들을 초대해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하고,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입니다. 중동에는 전쟁의 위기가 있고, 오랜 기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멈추지 않고, 정부가 무너져서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지 않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좀처럼 바뀌지 않게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 땅을 왜 떠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탄식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기도인 거죠. 수많은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있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간구하셔서 결국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 또한 우리가 맞이할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탄식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또한 성도의 탄식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내어 더욱더 확신한 믿음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탄식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